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만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그런 전초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기 서구에 뭐 조금 인구가 적은 나라들에서는 벌써 거리두기 이런 거 전부 다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도 잠깐 그 문자 왔는데 보니까 제주도도 262명이라더라고요. 뭐 전에 한 자리 숫자로 그래 나올 때도 두 자리 숫자 너무 많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260명 넘게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좀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최소한 안 걸릴 수 있도록 스스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은혜라는 찬양이 막 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한다, 그것을 신뢰한다, 이런 말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간섭을 받거나 또는 제한된 틀 속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자기 손 아래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시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되지는 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의 섭리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불신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흐름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흐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따르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소망하는 대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것은 누구도 거슬러서는 안 되는 세상의 근본이라고도 하고 또 하늘의 뜻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도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된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가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과 교회사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 나오는 흐름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그 핵심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전체 흐름이 뭐냐?
주제를 하나 얘기하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이야기고, 또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식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한 3년 동안에 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하신 이야기를 말한 거고, 사도행전부터 끝에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사도들이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쭉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흐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다 읽고 정리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전체 흐름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237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 갈 수 없잖아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어떤 선교사님이 237의 나라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도 칼라로 정리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에 갔다 온 조그만지만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인 브루나이, 그 나라에는 성경책 못 가지고 와요. 심지어 기도수첩 가져가다가 들키면은 추방당한다고 다 내놓고 갔대, 말레이시아에다가. 그런 나라라고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가가지니까 예배드리려고 딱 준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우리 갈 수 없잖아요. 더구나 코로나 돼가지고는 뭐 더 못 가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 지금 이쪽 중국 쪽으로 있잖아요. 우리 저 태평양 저쪽으로는 우리보다 늦지만은 중국 쪽으로는 우리보다 빨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11시 예배드리면은 왕린 선교사님은 10시 예배드려요. 우리보다 1시간 빨라요, 거기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아무리 차이 나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도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고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될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다 회복하시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개개인과 현장 그리고 교회와 현장에 다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살려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입니다. 이 중요한 시대와 성경과 교회 사이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뭔가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죠. 안 하면 큰일 것처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93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나를 보좌화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93으로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정체성으로 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에베소 감옥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너무나도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율법 속에 파묻혀 가지고 복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보다 자기들의 유전이나 자기들의 전통을 더 내세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자,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너무 복음보다 다른 것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정작 귀한 복음은 뒤로 밀려나고 사람의 의를 더 앞세우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와 공로 이런 것으로 치우쳐 가지고는 너무나도 힘들게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특심이 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겠죠.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가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어떨 때는 좀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나를 구원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네. 내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 속에 있었구나.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이면 최고다 이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남을 다 제껴놓고 내가 내만 잘 살면 된다. 이 11장이거든요. 우리가 늘 그래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근데 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은 그래 해놓고는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았나. 어느 날 발견이 딱 된 겁니다. 나의 모습만 발견되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모시면 영원히 떠나시지도 않잖아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뭔데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꾸만 한 번씩 우리가 예체질로 돌아가는데 생각이 자꾸만 내 것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예체질대로 갈 때도 있죠.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제약된 것은 싹 다 끝났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더 이상 머리 아프게 인본주의도 쓰지 말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어느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애들한테만 네 누구냐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자꾸 확인하려고 네 누구냐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딱 들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잘 살았던 과거도 끝났고 못 살았던 과거도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의 문제는 뭡니까?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만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육신적인 문제로 그 겉모습만 봅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만 문제 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근본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 문제만 보면 자꾸만 육신적으로밖에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데려다 주고 동전 던져주고 또 해지면 데려다 주고 육신적으로밖에 못 도우는 거예요. 그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다는 근본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유, 내 남편 왜 저럴까? 영적 문제입니다. 아이고, 내 자녀는 또 왜 저럴까? 누구 닮았노? 숨어있는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12가지 문제, 마귀가 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영적인 눈이 안 뜨이지도록 곳곳에 12가지 문제를 심어놨다.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아시죠? 영우, 정육, 내후라고 앞 글자만 따가지고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으면 오는 내세 문제,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후대 문제, 영우, 정육, 내후. 무슨 주문 같은데? 오늘 6가지 문제로 사람 고로 차례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아시지요? 나, 돈, 명예 중심. 그리고 완전히 귀신 문화에 빠진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제를 아시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제. 마귀는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 그러니까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딱 잡고 있네. 여기에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는 영적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모여서 얘기할 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말을 많이 하지요.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의 다가 이런 것들은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믿는 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고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먼저 풍성히 받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뭘 알리라는 말입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뭘 자랑했습니까? 네 꿈 잘 해석한다고, 네 꿈 잘 해석하지. 그러니까 요셉은 꿈 나 잘 못합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겁니다. 이러니까 바로왕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요 237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절대 언약인 이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내 주장을 할 필요도 없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낼 필요도 없고
옛날 경험으로 하려고 막 발부둥 안 쳐도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해도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지역과 전 세계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막 비밀 알아서 다 잘해줄까 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엉뚱한 데 간다고 아이고 니 당해봐라 하면서 막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머쓱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사실로 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어떤 어려움과 갈등, 문제나 사건, 비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고 수용해버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찬스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온대요. 우리가 순서를 틀리게 하면 안 되겠죠. 마귀는 자꾸만 순서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내게 문제가 많이 있어도 나 혼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안 믿어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많이 준다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인 사람이 누구냐?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큰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저기 길에 다니면서 폐휴지 주워가지고 팔아고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아무 문제 없다. 실은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안고 눌려가면서 살고 있지만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어도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고 계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순리대로. 그런데 막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문제를 갖다가 못 뛰어넘어가지고 막 안다라고 이러면요, 마귀가 옆에서 너무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다 끝내 놓으신 것을 자꾸만 내가 안 끝난다고 하니까 마귀가 옳다구나 하고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내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속에 불신앙이 집을 짓고 있으면 자꾸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비밀이라고 했겠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종교 법정에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는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앞에 막 칼 빼들고 말고라는 종의 귀를 갖다가 확 자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잘린 귀를 갖다가 탁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 잘리는데 그거 가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했던 3년 동안 베드로는 그런 것까지 다 봤어요. 말고의 귀를 탁 붙여주는 거에 봤는데 헛소리 하는 걸 자꾸. 여러분, 변화산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우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한 채 짓고 주님을 위해서 한 채 짓고 지금 세금 낼 두 랩돈도 없는 주제에 집 세 채 지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자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40년 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예루살렘 시민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안전뱅이로 있다가 어느 날 일어서 버린 거지. 일어서 가지고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불구자들이 예배 드리러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서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이거 지금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서 가지고는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어떻게 일어섰냐 이러면 방금 그 예수 따르던 게 제자 그 사람들이 나 이렇게 때문에 그래 잡은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면서 나오다가 그래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옆에 성전 미문 안전뱅이가 턱 서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이 사람을 성하겠다. 예루살렘 전역에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린 거지. 그러면 하루에 5,000명씩 남자만 4,000명씩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체질적으로 복음 체질이 아니고 마귀 체질이었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체질이 원래 불신앙 체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 체질로 바뀌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제일 복음 체질로 바꾸는데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면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긴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지금 하면서 중요하게 호흡 훈련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조금 적게 들어오셨던데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도 됩니다. 내일부터는 왁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결단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거나 혼란이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타고 가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두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구나 하는 이 행복함을 맛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